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잠언 제29장 잠언기 2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제2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제2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 주셔서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오니 이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지키셔 주시길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월 4일이 지나고 이제 금요일 하루가 좀 힘들었고 토요일 하루도 힘들게 보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탄핵이 되셨습니다. 파면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의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려 합니다. 불의한 문영배, 불의한 정계선, 불의한 김영두, 불의한 이미선, 불의한 정영실, 불의한 조한창, 불의한 누굽니까? 정정미, 불의한 김복형. 이 자들의 농간으로 불의한 김영두도 있네요. 이 자들의 농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파면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파면당할 사유가 없으며 탄핵당할 사유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오직 애민정신과 애국정신으로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했던 분이십니다. 그 악의 카르텔인 공산화에 맞서서 부정선거, 그 의혹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그 짐을 감당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돕지 않았습니다.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몸 하나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셨는데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외치고자 합니다. 어게인 윤. 이 어게인 윤 어게인, 이걸로 지금 좌파들이 난리가 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재출마가 가능합니다.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 4월 2일 날 이제 좀 변경이 됐는데 출마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단임제라는 그 헌법 때문에 대통령을 한 번 하면 두 번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출마까지 가능하고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뭐냐면 내가 당선인 지위에 있는데 이제 임기에 임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통령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권한을 쟁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했었고 그리고 파면이 됐었는데 임용이 가능하냐,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용 불가 조항이 애매한 게 있어요. 거기는 임용직 공무원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예외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돼요.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 전과사범 개 호루 새끼가 대통령 나오는 것보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한동훈이가 나오는 것보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 임용직 공무원이라고 대놨고 선출직 공무원이라고는 안 돼 있죠.
자, 첫 번째. 단임제, 중임제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해석이 필요한 게 임기가 안 끝났어요. 5년의 임기를 마친 자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선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5년 안 채웠어요. 자, 이 부분도 다퉈볼 문제. 목사님, 그냥 당연하게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해서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는 추정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법규사회 시험 때 안 배웠어요? 추정 금지의 원칙, 간주의 원칙, 확대 해석의 금지, 유권 해석의 금지. 이건 헌법의 원칙이에요. 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그거를 내가 머리 써갖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거는 개판이 되는 거야. 그 직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키는 겁니다. 출마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메시지를 내셨는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국민을 위해서 한번 출마해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민을 생각해서 한번 출마해 주십시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 전과사범 전과 5번 재판받고 있는 저 이재명이 제가 대통령이 되는 꼬라지를 도저히 못 보겠고요. 김문수든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그 새끼들도 싫고요. 윤상현이도 싫고 우리는 걔들을 대통령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애국정신과 애민정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만을 생각하셨던 윤석열 대통령만 원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마 선언해 주시고 당선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이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님의 재출마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윤어게인을 외쳐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에도 안 붙어요. 제가 대통령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마하셔서 당선되는 모습까지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그 순간까지 우리 싸워봅시다. 싸움 안 끝났습니다. 저 불의한 8마리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1200만이 선택한 대통령이 8명이 짓거리는 말에 대통령직이 박탈됩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불법이죠. 우리 말씀 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요, 8명이 그랬다고 저놈들이 좀 강한 것 같다고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구현하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진심을 받습니다. 나이 먹은 것들은 90%가 가짜입니다. 정광훈이 돈 걷더라고요. 조우행이가 밑에서 얘기하면서 김학성이가 윤 대통령이 출마 안 된다고 했거든요. 김학성이 헌법학자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죠? 저희한테 공천장사 시켰다가 하려고 했다가 재판 넘어가 있습니다. 김학성이 헌법학자라고 하는데 걔가 얘기하는 거에 다 반대로 돼요. 공천장사, 공천원금도 불법이 아니라고 했던 게 김학성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광훈 옳다고 따르고 일본 싫다고 하고 제발 부탁하는데 저 좌빨 가서 살아요. 천민 새끼들 대가리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는 다 이재명이 밑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25만 원 받아먹으면서 사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우파라고 하지 마세요. 우파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우파입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얽힐 이유도 없습니다. 자, 26절 볼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주권자가 누구예요?
성경 말씀에서 주권자는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늘의 주권자, 하늘의 권세자. 전사님 누굽니까? 하늘의 주권자야. 사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권자는 딱 한 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주권자, 마귀입니다. 사탄. 사탄의 졸개가 마귀요, 마귀의 졸개가 귀신들이죠. 그게 주권자예요. 그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해요. 정치의 권세를 쥔 자, 저 악의 세력. 왜? 목사님, 그러면 왜 선인이, 의인이 이 나라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정치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니까요. 지금이 무슨 주 300년입니까? 500년입니까? 전 말세예요. 당연한 거예요. 말세인데 그럼 마귀가 쥐고 있지 의인이 쥐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다르게 가는데? 자, 그들에게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다가 자기의 가치관으로다가 저 마귀에게 빌고 빌어봤자 지 생각대로 따라가봐야 이 세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답입니다. 인제 알았죠. 인제 계엄령을 선포하시니까 인제 짱깨가 많은지 알았고 바퀴벌레가 그득한지 알았고 악이 많은지 알았고 선관위에 저 부정부패가 저렇게 많은지 알았고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해갖고 저 채용비리 가족회사 만든 거 누구 때문에 알았어요? 대통령 때문에 알았잖아. 근데 탄핵되시고 나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야 이씨, 야 마귀 새끼들아. 대통령이 그 나라 위에서 그 밝히려고 한 목숨을 던지셨는데 이제 와서 파면되시니까 김문수가 좋다고 하고 한동훈이 좋다고 하고 이준석이 좋다고 하고 윤상현이 좋다고 하고 에라이 쓰레기 폐기물 새끼들아. 그래 천민 새끼들은 이 근본이 안 바뀌어요. 진짜 못된 새끼들 아닙니까? 사람의 일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27절 보실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마귀가 쥐고 있죠. 사탄이 쥐고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면 누가 미워합니까? 마귀가 미워하죠. 그런데 신기해요. 옳은 일을 하면 꼭 욕을 먹어요. 역사의 죄인처럼 치부가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 나라의 보위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군사혁명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반도체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욕을 먹고 있고 학살자라고 욕을 먹고 있어요.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에 걸쳤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업들을 힘들게 했고 나라의 부동산을 폭망시켰던 문재인은 칭송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대다수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안정권이 그 집 앞에 가서 욕하고 그랬잖아요. 극소수잖아요. 대부분 대다수를 보자고요. 문재인은 성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전두환 대통령은 학살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볼까요? 독재자, 불통, 툭하면 반국가 세력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의로운 자는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굴복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엎드리겠습니까? 잃을 게 없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25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씩 나눠주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지율이 8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의인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박근혜 때를 떠올려 봅시다. 박근혜 때랑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박근혜 때는 박근혜 지지율이 1%가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도 악이었고 박근혜도 악이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17년의 징역과 20년의 징역을 받은 거고 탄핵된 겁니다. 정당하고 정당합니다. 그들은 제대로는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얽혀 있으면 결코 정당하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그분이 뭐 돈 해영받는 게 있습니까? 탄핵 사유에 뭐가 있습니까? 반국가 세력 처단하려 했다. 그게 탄핵 사유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불법 파면이 되셨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목사님, 사법부 다 장악돼서 어떡할까요?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인용을 시킨 거는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것도 사법부가 장악당했는데 그냥 떡 하나 던져두지 그렇겠다고요. 판례가 바뀌는데. 더 이상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요. 늘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도요. 0.7%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요.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외칠 것은 윤 어게인입니다. 그리고 친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으며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일본을 욕하는 자들에게 그 감사함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북한, 중국 수준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민족이라면 당연히 일본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들에겐 자유가 허락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 독립군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펴보면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게 과연 평화롭고 은혜스러웠는가 그거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를 위한 일념을 사랑한다면 이제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조기 대선이라고 떠드는 게 6월 3일이거든요.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하시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이제 저 민주당이 난리가 날 거예요. 박찬대 나와서 그러겠죠. 내란 속에 윤석열이 대통령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내란 속의 재집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재명이 또 나와가지고 대선 출마를 해놨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내란 수계가 곧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 대선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재명이도 위험한 게 조국 혁신당에서 신장식 내보낸답니다. 표 쫙쫙 깎아먹을 거예요, 이제. 쟤들은요, 재밌어요. 서로 이제 이재명 공격할 거예요. 형수 쌍욕부터 시작해서 다 공격할 거예요, 이제.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웅성웅성 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출마 선언을 딱 박아버리시면 나라 뒤집어진다 이겁니다. 불의한 문영배, 불의한 이미선, 불의한 정정미, 불의한 정계선, 불의한 김영두, 불의한 조한창, 불의한 정영식, 불의한 김복형. 이것들의 선고를 승복할 겁니까? 과연 그러시겠습니까? 1200만 명이 뽑은 대통령을 8명이 탄핵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파면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피들, 청년들이 합쳐서 윤어게인 계속 운동하십시다. 우리 새샘교회는 교회의 공식 이름으로 윤어게인을 외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우리에겐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공의 속에서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것이며 옳은 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홍해바다가 눈앞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애굽 놈들은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바다가 열렸습니다. 꿈 같습니까?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희망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를 맞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 전 복귀하여 이 2025년 다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모두 척결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들이 공인들이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만 간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이끄시어 주시옵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의지하며 오직 아버지께 의를 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기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